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라든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이거 힘들다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뉘앙스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핍박이나 박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한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처럼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는 어려워서 못 깨달을 거야 못 깨달아 라는 그런 말 표현이 아니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은 그 어둠이 박해나 핍박을 한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깨닫지 못하는 자, 핍박과 박해를 하는 자를 어둠이라고 해요. 어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어둠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이 바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어둠이라고 해요. 어두움.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어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비방하고 내쫓고 추방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어둠이라고 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바로 어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를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 그리고 그 마귀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되세 이 어둠 속이라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말한 그것을 행한 자들이죠. 그것을 행한 자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예수님도 얘기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이들은 움직이는 율법이에요. 움직이는 율법. 그냥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자체가 모든 율법의 표현입니다. 표현.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입고,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부분들을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에 그것을 다 장착하고 있습니다. 장착하고. 온몸으로 율법을 실행해 옮긴 자들이었고, 그래서 이들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어긴 자로 볼 정도로 완벽주의자였고, 심지어 그 이상의 것들도 만들어서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율법을 철저하게 생활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어둠이라고 합니다. 어둠. 우리가 볼 때는 이러한 자는 분명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처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정확히 행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미, 이 바리새라는 의미가 불리하다라는 말이다. 불리하다라는 말. 다른 것에서 분리된 자, 그러니까 거짓된, 그러니까 더러운, 부정된 이런 것에서 분리된 뜻이 이 바리새라는 그 말입니다. 자기 딴에는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율법의 계명을 목숨 바쳐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 한국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 형태를 절대적 방향으로 설정해 놓고 따르고 있죠.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을 어둠이라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목적.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 그것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이 이 어둠의 목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활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 10계명부터 수백 가지, 600몇 되는 그런 계명들을 온몸으로 다 실천한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을 착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사람들은 모이면 그 일을 해요. 모이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마태복음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얘기하죠.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 죽이는 것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끄트머리 잡아서 그걸 고소하고 신성 모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확실히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에서 예수님과 상당히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이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세리와 참녀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오늘날도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사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절대 이 율법에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자체가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이죠. 우리 자체가. 바로 어둠의 샘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또 달리 얘기하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성경에 특히 이제 사복음서에 물론 서신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얘기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의 대표로 이렇게 박아놓은 것입니다. 병자도 다 대표로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다 그 대표성을 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반드시 100% 저주를 받을 자들이고 저주를 이미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99.9도 아니고 완전한 저주를 받은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100%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나가는 것은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다 놓고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그 저주를 줄 자, 예수님이 저주를 줄 자, 또 저주할 자들에게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41절부터 46절 그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님이 가서 물어보시겠죠. 가시는 그것이 왜 가시냐면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저주받을 자야. 지금 그 얘기하시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당한 논쟁을 벌였던 이들을 예루살렘 안으로 예수님이 싹 끌어오죠. 예수님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쫙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호산나 막 부르고,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쫙 가죠, 이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시게 연출을 잘 하시는 분 같아요. 요게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사람 다 끌고 가는 게 마지막이야. 마지막. 요게요. 그래서 이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물론 얼마나 되는 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이제 한 방에 터뜨리는 것입니다. 마치 좀비들을 한가운데 모아놓고 이렇게 뻥 터뜨리는 것 같은 그런 역할, 또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끝납니다. 더 이상 이들과 만남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이 바리새인들 안에 서기관들이 있으니까 아주 작정하고 불러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인지 아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왕창 불러놓고 작정하시고 저주를 그냥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저주를.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너희가 어두움을 확실히 폭로시키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해 신랄하게 저주를 퍼붓죠. 아주 시원시원하게 저희가 볼 때도 그냥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 이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들아 하고 팔복과 완전히 거꾸로 반대로 얘기를 하죠. 반대. 그러니까 팔복과 비교하시면 재미나요. 이 저주의 말씀을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쪽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대상입니다. 내 안에 있는 대상.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근데 이렇게 율법주의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왜 율법주의를 이렇게 공격하냐, 율법도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들이 이거 갖고 많이 싸우잖아요. 사도들이. 대표적으로 싸운 이유들이 믿음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판을 쳤습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유대적 사고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꼴로 하는데 바울이 여기 제동을 심하게 갑니다. 오직 믿음에 의한 의만 말하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오늘날 예수도 믿고 계명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두 가지 같이
지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저주받을 자, 저주받은 자의 상징으로 예수님이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아주 말씀으로 심하게 저주를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5절과 말씀처럼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빛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의 실체인 율법주의자들의 대표 속으로 직접 자기 자신이 가시는 것입니다. 보통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데 가시는 경우는 또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들은 이미 저주받은 자로서 그냥 확정 지으신 자들입니다. 앞으로 저주받을 자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들의 확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그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앞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저주받은 자야 라는 그 근거를 예수님이 하신 질문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질문하시는 내용이 또 방법이 이 자들이 저주받은 자라는 확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어제 제가 문자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보셨겠죠? 한번 보세요. 22장 41절 42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데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요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질문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잘. 여기서 특이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하여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3인칭으로 쓰시죠. 3인칭. 이 물음은 이미 예수님 자신은 배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제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미 요 그리스도에 대하여라는 말 속에 말에 자신은 빼버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빼버리고. 마치 다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어둠들에게서 스스로 제외버리시키는 거예요. 제외버리시키는. 너희들이 나를 알아봐야 돼. 알았지? 나 누구야? 알아봐야 구원이 있어. 이게 아니라 이미 자기 자신을 거기서 빼버리고 그냥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런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의 그리스도는 누구냐입니다. 너희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은 있죠. 예수님은 있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데 자기 자신인 그리스도는 여기 있고 니네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는 달리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줄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들 구원 못 시켜서 안 달라는 사람이 아니세요. 자기를 어떻게 하면 알려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내가 널 위해 십자가 죽었다, 내가 널 위해 십자가 죽었다 막 이래서 그 사람 하나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애쓰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예 그냥 이 단체를 그냥 자기를 빼고 얘기해요. 구원 못 시키게. 그의 질문 속에 이미 자기 백성 아님을 그냥 전제하고 제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제외시켜버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건 굉장히 저희가 알기 힘들어요. 사실은.
잘 느끼는 건 하나님 상당히 냉정하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오히려 많이 느끼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거 느끼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너희의 그리스도가 아니니 너희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 그리스도. 너희라는 너희가 누굽니까? 어둠이죠, 어둠. 어둠의 실태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너희입니다, 너희. 그 너희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오늘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 이 질문을 받은 자는 이미 끝난 것이에요. 끝난 것. 이 질문을 받은 자는 이미 끝난 것. 이 질문을 받은 자체가 이미 저주인 거예요. 이미 저주. 이 질문을 받은 자체가.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일이 애초부터 발생 안 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질문하신 그 의도 속에 이미 너희는 끝났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 예수입니다 라고 그 지금 질문하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율법이 자기의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율법이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그래서 이 중에 어떤 한 사람도 그렇게 물어보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애초부터 없어요. 애초부터.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당신이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대답이 나올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질문 자체를 안 하시죠. 한 사람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애초부터 그럴 목적이 아니었는데 야 네가 어떻게 알았냐 이러면 그 다음에 할 말 없죠. 예수님이 그럼 그 대답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이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이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의 대답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하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절대로 이들은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은 못하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둠들이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그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한 말은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이유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답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 내용이 성경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지금까지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바로 옛날 다윗
왕국의 재현이었고, 그 나라의 영광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실현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 다윗의 자손은 다윗이 갖고 있던 그 엄청난 능력, 힘, 나라, 이것을 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올 그리스도가 자기네 나라에 실현시켜 줄 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솔로몬의 자손도 아니고, 한마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힘있는 다윗 왕처럼 와서 우리를 고통에서 또 고난에서 이 압제당하는 곳에서 해방시켜줄 거야 라는 인식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마이크가 없으면 굉장히 소리가 크게 들렸네요.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지향점, 목표점이 복입니다. 복.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늘 하시는 말씀이 지키면 복을 준다, 지키면 복을 준다 계속 얘기하죠.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계속 얘기하고, 이 이스라엘이 이때 정신 차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찌질하게 못 살았던 게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이제 한번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켜보고 제대로 우리나라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바리새 운동이 일어났어요. 바리새 운동이.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지켜 살아보자. 그래야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산 거에 대한 보답으로 복을 줄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요 사고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뭘 잘못하면 내가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지 저주받은 거야. 그리고 뭘 잘하면 그래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그냥 요렇게 생각합니다. 요렇게. 근데 그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앞에 있는 분을 그리스도로 못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왔으면 좀 멋있게 와야지. 입고 자고 먹고 하는 게 얼마나 찌질합니까? 진짜. 예수님 안 봐도 알아요. 누가 옷 빨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보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새벽 이슬 맞고 기도하고 산속 가서 주무시고 나오시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 생각에 그 그리스도는 정말 구름 타고 천군 타는처럼 그렇게 와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이 전혀 자기들에게 그런 복을 줄 자가 아니고 너나 복을 받아라 지금 이렇게 지금 소리 들을 자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지킨다는 사람이나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 또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별 사람. 정말 다양하게 믿어요. 다양하게. 그 다양하게 믿는 사람들 중에 저희들도 있지만 참 다양하게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만 못 보고 나머지 다 봐요. 나머지 다. 예수님의 그 말씀만 못 보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다 해요. 다. 근데 그렇게 백날 그려봤자 이미 저주받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뿐이지 도무지 예수님의 그 말씀은 볼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유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기껏 봐봤자 어떤 예수님이냐면 그 이스라엘이 바라던 다윗의 자손인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분명히 증거를 해주는데도 안 보니까, 안 들으니까 말 수가 있어야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도무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볼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가장 거짓말, 심한 거짓말이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거짓말 같아요. 단지 다윗의 자손인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어요.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신 의도는 너희가 기다리는 그 다윗의 자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 헛다리 있는 거예요. 헛다리. 너희들이 헛다리. 왜냐하면 너희가 말하는 그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는 사실 죄 때문에 오실 자이고 다윗이 바로 그분에게 주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니 너희가 말하는 그 다윗의 자손은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나인데, 죄 때문에,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올 바로 나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니 내가 너희에게 먼저 물어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면서도. 본문 44절이 바로 위에 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에게 다윗이 주님이라고 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이게 44절 내용이 조금 알까리해요. 44절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조금 풀어보면 주께서라는 말은 하나님 얘기하죠. 하나님. 그리고 내는 이제 다윗 자신을 얘기하고 또 주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는 하나님을, 또 내는 그리스도를, 원수는 우리가 잘 아는 뱀, 마귀, 죄를 얘기하고 또 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원수인 뱀, 마귀, 죄를 그리스도 발 아래에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의 성취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신 이가 바로 다윗이 주라고 말한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주라고 말한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 자신임을 그들에게 질문을 하심으로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못 알아듣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미 그 말을 저쪽으로 던져놨으니까 실제로 예수님 자신을 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 중에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알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한 명도 대답 못하시게 하고 전부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율법주의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경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못 보거든요. 이렇게 못 봅니다. 자기 안에 율법을 그냥 율법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기 전에 바리새인들을 죄다 불러놓고 한 번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니, 그 질문을 한 존재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마지막 발언이고 저주 받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죽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 나 잘했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는 반드시 죽여버리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지막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이 사람들 중에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은 했지만 나는 아니에요.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끝, 그 끝은 반드시 예수를 죽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대표자, 이 어둠인 자들이 어떤 자인지 그것을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를 아느냐 이런 말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백성, 자녀, 제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확실히 확연히 다른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여기 성경 보면 마태복음 16장 15절 한번 다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5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세요. 이 말 읽으면 그 사랑이 이렇게 전해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기 백성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거 굉장히 사랑 갖고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책망으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은 자기 백성에게만 하시는 질문이에요. 자기 백성에게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여기에 대답을 못한다니까요. 대답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로 대답해요. 율법주의자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로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란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의 안에는 진리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를 못하는 거야.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희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그리스도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답 끝난 거예요. 그 뒤에 대답을 안 들어봐도 돼요. 안 들어봐도 돼요. 내가 너희 그리스도야 라고 이렇게 콕 찍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콕 찍어서. 저쪽에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배제시켜 물어보는 거고 자기 백성한테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 말 속에 내가 너희 그리스도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사실 우리 대답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 대답도 들을 필요가 없었던 대답이에요. 이 말에 이미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답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이라는 말 속에 그 대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대답은 당연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이 말을 물어봤을 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요 말이 안 나오는 말이에요. 요 말이.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복이 있는 자로 말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의 질문, 즉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마태복음 16장 15절의 질문,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는 그 질문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오직 율법주의자들에게 저주받을 자로서의 그 확정으로 던져진 질문이고, 후자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모두에게는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은 이미 우리가 받은 복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주지 않는 복. 근데 이 복의 내용이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대표적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있는 우리도 당연히 그 복에 있죠. 그 복에. 베드로는 저 복을 받고 우리는 이 복을 받고가 아니라 베드로가 받은 복이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 복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은 다 복이 우리잖아요. 우리. 베드로가 받은 복도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복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또 비슷하게 물어봐요. 비슷하게. 같은 형태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똑같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여기서 모르겠는데 이 말 나올 그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대답을 안 들었어요. 대답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뻔한 대답입니다. 이 구절에 베드로가 이제 받은 복, 이 복을 얘기해 주는데 그 복을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미 베드로가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데 그 복의 실체가 그 어떠한 죽음이죠. 그 어떠한 죽음. 베드로가 받은 복의 그 표현 양식, 방법, 드러남이 그 어떠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복이또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줘놓고 그 복의 실체를, 물론 그 복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실체라는 복을 줘놓고 그 복을 가진 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 당할 일이 그 어떠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기독교가 이런 종교예요. 이런 종교. 복을 줘놓고 죽음으로 데려가시는 거라니까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복을 줘놓고 죽으러 가자 하고 나 따라가라고 가잖아요. 이게 복이 끝이라니까. 더 복 없어요. 더 복. 성경에 아무리 살펴봐도 그 복이 없다니까요. 사도들이 다른 복을 받은 일이 없어요. 일이.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러니 이 기독교를 누가 알고 믿냐 이거야. 누가 알고 믿냐. 이거 알면은 못 믿는 게 사실 기독교예요. 막 교회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모일 수가 사실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복을 줬는데 그 복이 다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10,000명, 20,000명, 막 100,000명씩 옵니까? 이거 미친놈들이. 우리같이 미쳤으니까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크잖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좋아요. 성도들이 없는 얘기하니까. 비전 얘기하고
긍정 얘기하고.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긍정으로 얘기한 게 없어요. 사도도 그렇고, 무슨 비전이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어디 이런 무슨 뚱땅이 같은 소리를 끌어가고. 그건 기독교가 아닌데, 그걸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좋다라고 있으니까, 그냥 목사들이 얘기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죠. 예. 이건 베드로에게만 준 겁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안 줬습니다. 안 준 사람, 다른 사람 복 받은 거 하면 성경에서 끄집어 나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약에 있는 복의 실체를 예수님이, 신약에 예수님으로 한정시켜 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막, 자손이 막, 어마어마하고, 막, 땅이 막 어마어마하고, 욥이 막,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 베드로에게 세상이 줄 복 한 개도 준 적이 없어요. 자기네 배가 세 척이었었는데 사도 되니까 배가 30척으로 늘었다. 아니 30배, 60배, 100배니까 막 30척, 60척, 100척 막 이렇게 늘었다. 이런 얘기 없다니까요. 아니 복을 줬으면 30배, 60배, 100배 가야죠. 당연히. 그것도 사도인데. 근데 다 비참하게 죽잖아요. 이름이라도 좀 남겨놨으면 좋겠는데, 이름이라도 어디에 비서라도 가끔 써놓아서 베드로가 죽은 거. 여기라도 좀 남겨놨으면 그나마 영광이 좀 날 텐데, 어떻게, 어디서 죽었는지, 뭐 자식이 몇 명인지, 뭔지, 뭐, 그냥, 먼지야말로 먼지. 그 흔적도 없어요.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죽음. 죽음 어떻게 죽는지는 몰라요. 그런 사람 보고 성경에서 복 있다 얘기는 복 있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게 복인 줄 알고 사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아 이게 복이구나. 복은 아니에요. 분명 우리가 볼 때. 복은 아니야. 근데 복이라니까 복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기독교인이지. 이 땅에서 사실은 저도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이 땅에서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하고 싶죠, 당연히. 또 구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없어요. 여기 나오면 이미 우리는 그 죽음, 그곳으로 그냥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에게 준 유익한 복은 그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 것,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기독교는 이런 종교구나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발 예수님 좀 믿으세요. 저를 믿지 말고 제발. 아 미치겠어. 그 모든 사도들이 그 복 외에 결코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사셨어요. 다. 이건 예수님이 주신 복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복.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 자들에게 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다윗의 자손을 바라고 기다리고 꿈꾸고 믿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자기를 위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그 힘을 통해서 자기를 유익되게 하려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는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인 그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온 자임을 아는 자들은 그의 삶을 온전히 십자가 달리신 그리고 자기 안에 거하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살 것이고 여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리스도만 구하는 자들은 여전히 자기를 위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것인데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자는 이미 저주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